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 묵상 중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유일한 표적.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각 다른 표적이 조금씩 다른데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오병이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에서 네 번째 표적 마치 정상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은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오병이어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그렇죠? 오병이어. 5개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렇죠? 떡을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CEO입니까? 나한테 떡 주는 사람이에요. 떡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돈으로 떡 사 먹는 거거든요. 밥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즉 떡 주는 사람이 뭐예요? 왕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 말 듣습니까? 나한테 떡 주는 사람. 부모가 뭡니까? 자식에게 양식, 떡 주는 사람이에요. 그 떡을 준다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람은 결국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납니까? 다 떡 문제예요. 떡 주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라오스 다녀왔는데 라오스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어쨌든 정치 제도가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물론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누가 집권하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산당도 다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고 백성들 누가 먹여만 주면 아무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 왔다가 베트남이 왔다가 프랑스가 왔다가 미국이 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냥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오스가 이겼어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식민 통제를 계속 받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있으니까 농사 지면 쌀은 먹고 과일 따다 먹고 그러면 내가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라오스. 프랑스가 지배하고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남겨놓은 건 바게트 빵밖에 없다. 그래서 바게트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랑스를 좋아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먹는 문제예요. 먹잖아요. 그러면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월요일 묵상인데 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예요? 오병이어 표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왕으로 삼겠다. 왜? 떡 주니까, 빵 주니까, 밥 주니까, 양식 주니까 막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뭐래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저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뭘로 보고 하냐면 결국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떡 주니까 막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왕 삼으시려고 하는 줄 아시고 뭡니까? 땅 내려놓으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왜 가셔요? 예수님 산에 가실 딱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러 하나님께 가세요.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왕 되려는 인간이 있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으로 가십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산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표적을 엄청 나타내시거든요. 막 따라가 봤더니 마지막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게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이게 예수님 잘 따라가셔야 돼요. 쭉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마이바오타 이 신천지 이거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혜사라고 그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미혹의 시대 이 분별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뭐 그거나 똑같잖아 막 이렇게 보는데 끝을 잡아야 돼. 끝을 다시 산으로 가시는가 십자가를 주시는가 자신을 내어주시는가 떡을 주신 분이 결국 뭡니까 자신이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보는데 혼자 산에 가셔서 결국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십니까?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떡 자체가 되신 분이에요.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묵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내보내시고 뭐 바다 위를 또 걸어오세요. 여기서 다섯 번째 표적이 나와요. 물을 걷는 표적이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26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오병이어는 결국 뭡니까? 썩을 양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도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를 주신 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어는 뭐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알려주려고 행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친 자다. 하나님께 뭐예요? 도장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KS 마크처럼 안전하다 이런 거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양식 이것만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뭐 이렇게 달콤한 거 발라져 있다고 보기에 좋다고 막 이렇게 우리의 막 그냥 이 말초를 막 자극하면서 막 그거 먹고 싶은 마음 막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을 먹다가 큰일 나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장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했더니 일에 이 율법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이 관점 그게 무슨 일 해야 됩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채널이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여기 본질적인 핵심적인 맥락이 다르다. 맥락이 우린 계속 먹는 얘기 무슨 일 하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 믿는 게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들리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음으로 이 양식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매일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매일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장 부흥 성장해서 뭐하냐? 다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라오스 비전 트립 갔는데 마지막에 다 모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왔어요. 다 탈탈 털고 왔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얼마나 좋든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여기 이제 떨어졌는데 한국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막 이런 간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부흥해서 남주자. 따라합시다. 부흥해서 남주자. 성장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믿으시면 아멘. 예, 요거 따라해야 뭡니까? 매일교회예요. 이거 안 따라하면 뭐예요? 매일교회 아닌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넘겨보세요.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표적과 일에 대해서 관심 있죠? 30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지금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만나 얘기하죠. 여러분, 오병이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만나 주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진실로 할 땐 잘 들어야 돼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표적을 구했어. 하시는 일을 구했더니 뭡니까? 쭉 따라갔더니 뭐 인자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렵게 들리면, 이게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세요. 41절 보세요. 오늘 말씀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 막 수군 거리잖아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45절 보세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을 먹어라 이 말이 내 마음에 막 수군 이렇게 올라온 분들은 말씀을 아직 잘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배운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먹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믿는 게 곧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잘 못 먹겠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이렇게 엄마 젖, 그다음에 뭐 죽 이런 거 먹다가 이제 이유식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뭡니까? 이제 좀 질긴 것도 씹고 좀 딱딱한 것도 씹고 이러면서 더 강한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자, 예수님을 쭉 요한복음 1장부터 따라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먹기 쉬워요. 할렐루야. 이야기 좀 어렵지만 뭔가 기적처럼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병자가 막 나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막 살아나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안 좋아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무리를 막 걸어오세요. 너무 좋아요. 쭉 따라갔더니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날 먹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막 수근수근하고 복잡하고 막 소음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안의 경험과 지식이 막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말은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요. 이 수군거림이 뭐냐면 이 언어를 보니까 되게 불평하면서 불만족하면서 왜 저딴 소리를 하냐 막 이러면서 마음에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44절이 중요합니다. 4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게 너무 좋아.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좋긴 한데 불편해.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게 너무 불편해서 못 먹으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에너지, 성령을 무슨 에너지판 줄 알고 성령 받으면 내가 막 에너지가 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성령에 관심이 없어. 예수의 말씀이 좋긴 좋은데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예수의 말씀 중에 불편한 건 안 받아.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 자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자식에게 선물을 줬더니 선물 가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을 마치 꼭 이와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 고쳐주시면 좋아해. 아버지가 떡 주면 좋아해. 근데 아버지는 안 믿어. 표적은 좋아하는데 그분이 한 뭐 훌륭한 말도는 좋아하는데 그분은 안 믿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세게 말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이 좋냐? 내 표적이 좋냐? 그럼 나를 먹으라. 나까지 먹어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서 뭘 먹어야 됐더니 십자가를 먹어야 돼.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짱대에 매달아 들어올린 것처럼 꼬치에 사람 꽂혀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짓인데 그것을 먹으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디에 걸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돼지 족발이 이렇게 담겨서 내려와요.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못 먹는다 그래요. 그 문화와 관습이 그 돼지족발 굽갈라진 거 안 먹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기가 먹던 것만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김치 먹던 사람은 김치가 포기가 안 돼요. 라오스 갔는데 끝까지 김치, 된장, 하여튼 그거 어떻게든 고추장 그거 못 포기해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야,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어야 산다.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랑 이 냄새가 안 맞고 나랑 이게 나랑 이 성향, 기질, 내 습관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독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해요. 냅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문화 우월성. 여러분 선교를 해야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오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향이나 어떤 음식의 어떤 종류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막 수근거림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돼지족발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게 열려가지고 나중에 고넬료 만난 다음에 이게 열려가지고 뭡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자기는 못해요. 유대인 문화에 쩔어 있어가지고 못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이방인을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꽉 막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존경받는 힘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지 마라. 이 문화 박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계관의 변화, 이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없으면 그 자리만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이 강단을 저쪽으로 뒤집어 버릴까 생각도 해요. 목이 뻣뻣한 거 이쪽만 계속 보고 이쪽만 계속 보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걸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표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떡 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 고쳐주고 막 이러면 우리가 믿죠. 그거 뭐 안 믿으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초청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너무 우리한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걸린 게 유대인들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붙는 사람, 그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교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예정의 핵심.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 뭐라고요? 제가 누차 저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만 이게 해결된다고. 왜? 어떤 자식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자꾸만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듣다가 아빠인가 보는 거예요. 근데 닮았네?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낯선 사람이 나를 위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다 쏟아붓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하고 위험한 일이 있는데 나를 미치고 자기가 막 차에 부딪히네? 그리고 얘기하는데 난 너를 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막 거의 죽는 것처럼 사네? 부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보호하고 토하는데 다 피하는데 가서 손으로 받아주고. 이게 부모인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이런 사랑, 이런 보호, 이런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삶을 보십시오. 고아처럼 삽니다.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도 자식을 어떻게 다루나 옆에서 가만히 보면 고아처럼 다뤄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도 나를 사랑하며 내 자식도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경험된 어떠함이 우리 안에 문화와 지식과 여기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린다, 이런 건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난 너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양이 되어야 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말만 하면 안 되고 나를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오늘도 해가 떴냐. 공기를 주셨냐. 나를 살아가게 하시냐. 삶이 주어졌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거의 대부분 죽어 있는데 나는 살아 있잖아요. 이게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리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 45절 하반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계속 뭘 들은 거예요. 공급도 받고 뭡니까? 아버지가 하늘 이때 당시는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간의 수공업, 직업,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도 목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못해요. 아버지가 장사꾼이면 나도 장사꾼이에요. 이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대로 하게 됐어요. 너는 어떤 아버지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랑 살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를 만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을 내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그 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계속 들은 사람들인데 아버지를 몰라. 너희는 도대체 너희들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반문하시는 거죠. 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정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자, 47절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 신뢰와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보고 선포해보고 말씀 그대로 선포해보고 다양하게 해보지만 저도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나?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먹어지면. 자, 만나를 주신 분도 오병이어를 주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보다 작은 것을 먹을 수는 있어요. 나보다 큰 걸 먹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맞죠? 나보다 작은 것을 먹는 거 쏙 먹으면 되는데 나보다 너무 큰 걸 먹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큰 것이 자신을 쪼개서 나한테 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기 좋게 주시는 거야.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볼 때 벌써 이게 지금 맥락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맥락이 너무 다르구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번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100만 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저에게 100만 번 하지도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기질과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좀 잘못되고 거짓을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조를 위해서 얘기할 때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보는 사람들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만 번을 해도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100만 번 했는데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의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맥락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진짜 인육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시대에 뭐 사실 팩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따지는 시대에 이런 데 걸려가지고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문학적 읽는 방식이 있긴 있거든요. 또 너무 문학으로만 가면 또 사실과는 또 멀어져. 그래서 안 돼요. 또 너무 막 다 우리가 이게 알레고리적이라고 그러는데 비유적이고 다 상징이다 막 이렇게만 가면 또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다 비유로 막 다윗의 5개의 돌의 의미 해가지고 막 이것은 뭐 지혜다, 이것은 뭐 용기다 막 이래가지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너무 비유로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허공에 떠 있어. 반면으로 너무 이제 사실 체크, 팩트 체크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런 거 따져서 요즘은 그런 신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나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신 똑바로 차야 돼.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는 이 밑에 이단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5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이렇게 기대는 느낌이잖아요. 한번 저를 보세요. 믿는다는 건 이렇게 기대는 느낌이에요. 근데 먹는 건 그게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느낌이랑 들어오는 느낌이랑 둘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의존되는 느낌뿐만 아니라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이게 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쭉 내려가셔서 자, 56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다. 매일교회 성도들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죠.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주 그냥 막 십자가 들고 나뭇가지 꺾어다 설명하고 막 손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설명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매일교회의 영성의 기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 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의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식도 뭐예요? 나를 찢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을 뽑아가지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 땅에 심겨졌다.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회개와 믿음을 했다.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뽑아 회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돼야 된다. 믿음. 주님이 내 안에 하신 방식 오신 방식도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따라하기예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 붙어있는 의존의 상태는 발로 세게 차면 떨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리는 주님의 내 안에 가득 하나 된 상태.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이게 다 받아들이기 이게 뭐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음으로 취하면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왜 이걸 주님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결국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라는 이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더 가서 뭐야 너에게 기쁨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떡 주는 거 사랑해서 줬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난 너에게 나를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왜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거 사가지고 가요? 사랑하니까. 왜 돈 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지도 못하는데 왜 다 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결국 나를 주려고 하는 거죠. 나를 주려고.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를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요. 부모도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이거야. 나도 내 시간을 보내고 말이지. 자주 말씀드리죠. 예전에 엄마 얘기하면 다 울었는데 요즘 누가 울어 엄마 얘기하는데.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았잖아요. 막 이런다고 애들이. 희생이 없어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왜 엄마 보고 울었냐? 엄마는 다 우울증 걸렸어요. 애 키우다가. 너무 고롭고 괴롭고 가난해가지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겠다고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 게 없었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했대. 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그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 엄마는 먹을 거 다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뭐 아버지는 뭐 걷기지도 못해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예 그냥 집 밖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시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정 때 우리 큰딸이 막 이렇게 요즘 막 이제 알바하고 하다 보니까 일할 때는 여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쉬었어요. 쉬면서 저희가 저희 부부가 라오스에 비전 트립 같이 갔다 왔는데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면서 할머니 돌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번 비전 트립의 수확은 임아희를 얻은 것이다. 너무 그래 장녀는 장녀더라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근데도 마음이 푸근해져가지고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정말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을. 야,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고롭고 괴로운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을 부모에게 시간을 내어주더라고요. 전에는 바빠가지고 뭐 얼굴도 못 보고 밥도 못 먹었는데 시간을 내어주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밥 먹자고. 야, 정말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식사 좀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봅시다. 57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먹으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그 에너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의 땅에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내 말씀 붙들고 오병이의 삶, 5천 명 깔고 앉고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5천 명 먹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님 먹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라오스 비전 트립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열방을 섬기고 부흥해서 남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장해서 남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찢어 나에게 먹이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비전의 기도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